예, 내 노래 되시는 주님을 잘 품고 진짜 그 노래가 끊이지 않는 일주일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노래가 가능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힘, 동력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사도행전만을 읽어나가는 여정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1년 계획을 짤 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좀 지겹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그런 피드백은 들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나쁜 얘기는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함께 보고 있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기에 오늘도 그 힘을 얻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긍정의 물결을 벗삼아서 오늘도 역시 사도행전이 풀어나가고 있는 바울의 선교 여정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되는 19장 후반부에는 유독 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분량의 시작 부분인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일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 삶의 터전이었을 것으로 보여있는 바로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사역을 했었던 그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헬라인, 유대인 다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와 함께 신비한 일들도 허락이 되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덮어 씌우면 병이 낫는 역사도 확인됐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꽤나 주목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따라하면서 예수 제자를 사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가짜들을 악귀들도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를 의지해서, 사실은 예수가 제자가 아님에도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의지해서 이렇게 명하는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악기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네, 악한 심령도 예수의 제자들을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악한 어떤 영을 만나게 될 때 진짜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본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 제자를 사칭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가짜인 것을 알아보는 악귀 들린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태우는 그런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대의 마술은 우리 시대의 마술처럼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주술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태운 마술책은 어떤 것이었느냐? 자기의 신념이 묻어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생계가 달려 있는,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의 그들의 삶의 자체다, 삶 전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운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복잡한 일들, 다양한 일들의 원인을 누가는 이렇게 짚어줍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읽으면 주의 능력으로 바울이 속한 교회가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은, 그것의 주어는 다름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는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흥왕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교회,
사람들이 많아진 것, 거기에 주목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가능하게 한 것, 진짜 그 중심에는 말씀의 능력,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말세지경입니다. 세상은 점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세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다음 세대를 위한 함께 기도회 때도 언급했지만 교회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원 복음화라고 하죠. 중고등학생들 복음화율이 3%입니다. 2024년 3월 1일 기준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용곡중학교 전교생이 590명이었습니다. 대략 591명이었는데 대략 600명으로 계산하고요. 전교에 예수 믿는 학생들 그 인구 퍼센테이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18명, 채 20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곡동에 소재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그 중곡동에 있는 교회의 숫자에 비하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모이고 있는 학생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그렇게 말이 안 되게 어두워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숫자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 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혹 그런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일의 우선은 말씀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을 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역사가 2024년 이 중곡동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영광교회 이근영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목격되기를 진정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겉모습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결코 내가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힘이 있으니까 나 우습게 보지 마,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진짜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에베소에는 일대 난리라면 난리,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는 바로 그 시점에 또 다른 소요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시점에 바울은 이제 향후 또 선교 계획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잠시 좀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큰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왠지 누가의 겸손한 표현이 보입니다. 마치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먼저 설치해 놓은 복선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에베소에서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의 이유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 직공들의 조합장 정도 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동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우스와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은 풍요를 상징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젖가슴을 붙여놓은 저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기에서 뭔가 소망을 얻나 봅니다. 저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는 바로 이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만들어서 판 이 우상의 모형은 오늘날의 부적처럼
작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상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항상 붙들고 사는 그런 풍조, 그 풍조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은 바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마치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싹 다 불질러 버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아데미 신상 그 모형을 사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조합장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제기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보유한 시의 시민이다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그런 시민들의 자부심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자기의 생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한 신앙, 그 신앙에 대한 자부심, 그것을 톡톡 건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그런데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어떤 자세였는가,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26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하죠.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권유했다라는 그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거기에는 확신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화해하다, 진정시키다, 동의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 좀 더 유연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의 뉘앙스를 따라서 많은 번역본들이 persuade와 같은 설득하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권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또 설득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흥황하는 그렇게 세력 있는 말씀, 그래서 마술사들로 하여금 마술책을 싹 다 태워버리게 하고 이 신상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신상을 던져버리게 하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세는 결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언제나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실체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태도, 그 그릇이 가져야 하는 겉모습도 사랑이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결코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흥왕해서 그렇게 영향을 끼쳐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사람들,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신을 모시고 있다는 그 자부심의 스크래치를 당한 사람들은 격노합니다. 격동합니다. 그야말로 격하게 반응합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군중들이 끌어올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계속 2시간 동안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아데미 신상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구호 비슷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뭔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인 자리는 그렇게 공격적입니다. 위협적입니다. 무례합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정신없는 모임이었는지 이 모인 사람의 태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모르면서 크다! 아데미 사람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것. 누가는 이 현장의 상황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군중을 진정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이 군중들을 진정시킵니다. 어떻게?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에베소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경솔해서야 쓰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 시민들을 위해 주는 것 같은,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진정시키면서 그렇게 군중들, 지금 막 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군중들과 대조되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던 그 태도, 그 모습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유일한 진리,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방법에서도 복음에 어울리는 그 진짜 유일한 진리와 어울리는 정도를 걸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신전을 테러하지 않았습니다.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상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힘이 있는데 굳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통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갈 줄 압니다.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그 복음의 힘, 강력함을 알고 있었기에 굳이 무례히 행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억압적으로 행하지 않고 권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다가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나 바울이 강력하다고 느낀 복음, 그 복음의 힘, 그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분의 섬김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종의 모습을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날 밤 그것을 다 요약하시듯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발을 다 씻고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나 핍박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사랑을 일깨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한 짓으로 보자면 어울리는 것은 그냥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만든 것이 적절한 것인데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바울이었기에 자신도 그 복음을 전하며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전교인 운동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보통 그런 운동회 속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빨리 운동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한 마음, 같은 마음이 소중하기에 그 같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빌어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이어받는 복입니다. 복음은 어디까지나 이어받는 복입니다. 그 이어받는 복, 복음의 참된 능력은 예수님이 본을 보인 그 자세일 때, 섬기는 자세일 때, 낮은 마음으로 어떻게든 사랑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일 때 이어받을 수 있고 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 분명히 말세 지경입니다. 어둠의 시절입니다. 교회는 소수입니다. 점점 더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여도 소수입니다. 그래서 의기소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신학자의 지적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져버린 싸움, 악과의 싸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임스 헌터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현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정치 권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효과가 없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채 무결한 공동체를 세우려 하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도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세상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변화는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세상 법칙대로 그렇게 맞대응해서 뭔가 해내는 것, 역사 속에서 이미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 결코 세상은 악한 것이고 우리는 선하니까 선을 긋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상처 주고 어렵게 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속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방법대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바꿀 수는 없더라도 변화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힘 대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대로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악한 세력과 그렇게 싸워내야 한다는 것.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그 모습 그대로 에베소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애타는 모습으로. 여러분, 거칠게 막 싸워 나가면요 속 시원해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실은 사랑한다, 섬긴다, 내 안에 피눈물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나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들고 칼로 나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이 흥왕하는 세력을 얻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좁은 길 좁은 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거기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확인했었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맨날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에 붙잡힌 그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철저하게 섬기며 설득하고 권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보습을 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진짜 힘든 일입니다. 정말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흥왕과 그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세지경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이신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마음을 본받아 나도 그 거룩하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